요한복음 10장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눈이 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귀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치유해 버림으로써 바리새인들에게조차 두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9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와서다가 비유로다가 양의 우리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얘기인데, 항상 비유로 하시면은 당장 들어서는 잘 모르죠. 6절에 그 비유를 두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부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 바 있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직접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안 믿고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양의 우리 비유는 예수님이 문지기가 열어준 문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다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이고, 그 양은 예수님을 따르고 타인을 따르지 않고 목자만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지, 말씀은 그저 가이드일 뿐이지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사실은 그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꼴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살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7절에 예수님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 전에 가짜 메시아의 요소들이 있었겠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메시아다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거기에 속지 않고 다행히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양우리 안에 있는 게 아주 다행입니다. 설령 유혹을 해도 진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면 넘어가지 않죠. 그 양이 아마 시원찮은 양이거나 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염소였거나, 어떻게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고 예수 때문에 세례받았는데 다시 다른 메시아가 있지는 않지만 있다는 곳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사교 모임 정도 하러 종교 생활하러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은 양은 어떻습니까?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정상적인 양의 모습이죠. 정상적으로 꼴을 먹어야 살이 찌고 양의 소명을 다하는 거겠죠. 반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정상적인 종교단체들이 판을 칩니까? 열매가 여실히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나온데도 거기에 가담해서 완전히 혹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라 함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장 정상적인 그 누가 봐도 세상이 봐도 그래 말이야 사람이 나면 저래야지 하는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물론 현실이 어렵고 그 무언가에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얻은 영생에 있어서는 이거를 빼앗길 수 없고 신앙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안에서 잔치가 되어지는 자연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전에 제가 시흥에 있는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를 좀 맡아달라고 담당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하는 일이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하고 있었고요. 안 그래도 애들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또 좀 맡아달라고 하시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해야지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들을 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심하게 들었습니다.
학원에서 잠깐 일하는 것도 돈을 좀 벌기 위한 목적이었고, 물론 교회는 돈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주일날에도 애들한테 치인다는 생각이 점점 지배해왔고,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요지부동이고 주일학교고 학원이고 둘 다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 애들이 저에게는 양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삭스를 받고 일하는 강사였고 애들한테 시달리니 하기가 싫어졌던 겁니다. 또 저녁에 나가서 일하니 완전 밤낮 바뀌는 올빼미가 됐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전혀 예수님처럼 걔들에게 목숨까지 내버리는 목자가 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세상이건 교회건 우리가 모두 맡은 일은 소명은 받은 자리이고 좋게 하듯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저 후진국으로 국제학교 교사로 가신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인도 따라 가면서 그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저도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의 경우 30대 초반에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를 좀 쉽게 결정하고 편하게 잡을 옮기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 후로 많은 레슨을 주게 받았고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강조하시면서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3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있나? 네, 내 주위에 있는 양부터 먹이고 쳐야 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양이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논쟁을 한다는 것은 수준이 비슷해서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려면 지금부터 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같이 양이 되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양이 순수하고 순하고 그런 이미지만 있다고 떠올렸는데 사실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구글을 또 검색해 보니 그 검색한 곳에 보니까 양은 실제로 매우 억세고 사나운 동물이다. 염소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서 다른 동물에게 박치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양치기들도 애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양의 특성인가 봐요. 사실은. 이와 같이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잘 친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양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삭슬 위해 일하는 품꾼 고용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갑니다.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했죠. 돈 받고 하는데 돈 안 벌면 되지 목숨하고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꾼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돈 받고 그 정도 하면 되지 목숨 걸고 지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전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향해 똑바로 안 하면 다 사꾼이다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을 놓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꾼이었으니까요. 2달 후에 관둘 거라서요. 돈도 안 받고 했으니 사꾼 쪽도 못 들었죠. 그죠? 에스겔 34장에 보면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목자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먹이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 안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양을 진심으로 알지 못해서 나와 크게 관계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발벗고 나서서 내 일인 것처럼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그 양을 잘 안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잘 아는데 모른 채 하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잘 알고 그러므로 그 양을 잘 알므로 목숨까지라도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압니까? 당연히 같이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해야지 잘 알겠죠. 이렇게 서로를 잘 아는 인격적인 교제, 말씀 안에서 교제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잘 보살핌을 받고 또 들지 않는 양도 들어와서 다 함께 더불어서 다 같이 잘 사는 성교 공동체적인 양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면서 많은 게 온라인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마저 안 된다면 전혀 우리는 서로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락다운이 끝나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교회 내에 성도 간의 끈끈한 교제와 또 우리 밖에 있는 양과도 좋은 관계들을 맺어서 참 목자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예수 찬양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여지껏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빛을 이제 잃어버린 양,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양을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양을 찾아 꼴을 잘 먹이는 우리 되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